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3세대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루만 제가 가운을 안 입고 타이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원래 정통적인 교회인데 오늘 가정의 달 한 번만 타이를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샬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에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 손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대 통합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풀려지고 해석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막 율동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실수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쁜가요? 이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은 실수해도, 가족은 부족해도,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마냥 기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는 게 가정이에요. 우리 오늘 전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모가 건강하게 계셔야겠지요. 부모가 아마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을 잘 버는 가정일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은 형제 자매들 간에 우애 있게 사이좋게 지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지요.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 가장 성경적인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가정 어땠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아들이 둘인데 엄마가 달라요.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야곱의 가정이 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12이나 낳았는데 그 12아들의 엄마가 다 다릅니다. 부인이 4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형제들 간에 싸웠는지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상처를 안고 자랐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모세,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부모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가 하면 룻은 어떤가요? 룻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죽게 되는데 아이도 자식도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한 가정이 바로 룻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과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소년 가장에 대해서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을 들여다보니까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로 해석이 되니까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관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이고 복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자녀들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장난쳐도 괜찮아요,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롭고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좌우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나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많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1부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부모 말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친구를 따라서 세상에 놀러 가고 세상에 학원에 가고. 그러니까 점점 중고등학교 청년부로 올라갈수록 애들이 없고 어른들만 남게 돼요. 어렸을 땐 말 잘 듣고 교회 나오는 애들도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면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큐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2,000명 정도, 경기도에서 2,000명 정도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2,0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 아이가 셋이 있는데 요즘에 셋째 딸 때문에 살맛이 난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맛이 난다 그러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무슨 간증인가 들어보니까 셋째 딸이 있는데 목사님 딸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고 가출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 그러면서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그랬대요. 그러면 네가 한번 아빠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마음껏 생활해봐라, 자유롭게 생활해봐라.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달 동안 집을 나가서 부산으로, 서울로, 목포로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7달 만에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냐? 집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러면서 그 딸이 목사님이신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저 요즘에 담배 줄이고 있어요. 아빠 걱정하지 않도록 조만간 담배 끊을게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이야기를 그 교회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쫓겨나지도 않고 오히려 교인들이 목사님을 더 격려해주고 그 딸을 더 사랑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말 잘 듣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들어요. 그런데 자라다 보면 방황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믿음의 자녀라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가출 안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 자녀라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피는 사람 있겠어요? 장로님 딸이라고 가출 안 하고 술 안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고 방황 안 할 것 같아요? 다 방황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도,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에도 불신 결혼할 수 있고 자녀들이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죄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정죄를 해서 결국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교회를 떠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끝까지 품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고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숨기면서 떠나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쁘게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라면서 방황하고 자라면서 사고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가정. 그럴 때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지루해서 참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기다려주고 교회가 기다려주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다 떠나가게 되지만, 끝까지 이해해주고 어떤 죄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게 되면 집 나가서 가출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34절 말씀을 보면 그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의 가정을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랬을까?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이 지시를 받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다고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시몬이 점점 늙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 감동을 받고 아기를 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이 자리에 적어도 손자가 있고 나에게 손녀가 있다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므온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명절이 되면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 평소보다 기도가 좀 길어지십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느냐? 6명의 손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뉴질랜드 이민 간 손녀도 있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 불러가면서 대학교에 갈 때가 되면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또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손녀가 있으면 아픈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가댁을 갑니다. 처가댁을 가게 되면 이제 예배는 다 드렸으니까 음식을 먹게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식사 기도할 때 항상 저보고 김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적어도 이 명절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영적 가장이신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그때도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가족들, 손자녀 손녀를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빠짐없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기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므온의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손자녀 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적도 좋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34절 35절을 보면 시므온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였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아이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직 말도 못하고 어린 갓난 아기인데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니까 인생에 고난받을 것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보게 됩니까?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기 예수의 인생의 고난이 훤하게 보이는데 이 고난은 이스라엘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린 아기를 보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에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깨닫게 될 때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우리들 교회 다니는 부목사님, 사역하는 부목사님의 간증인데 거기에 많은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목사님 중에 최고 연장자 나이 드신 분이 올해 48살 된 부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올해 48살인데 아들의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아들을 보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손자를 보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48살인데 손자를 벌써 보셨대요. 저랑 동갑인데 손자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아들이 몇 살일까 봤더니 아들이 올해 20살이랍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20살 때 아기를 낳았다는 건 언제 임신했다는 거예요? 19살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의 아들인데 19살 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를 쳐서 여자친구가 임신해가지고 올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쫓겨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교인들한테 다 말해도 교인들이 정죄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자를 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아직 철도 들지 않았는데 20살 된 아들이 19살 때 임신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20살 때 손자를 낳게 됐으니 이거 애가 애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갓 태어난 손자를 보거나 그 손자를 키우게 된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된 철없는 아들이 그 아기를 손자를 키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48살 된 할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손자를 봐도 아들을 봐도 이거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고난길이 훤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우리 가정에 찾아온, 자녀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뭐를 보게 돼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자녀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모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진정한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슬픈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맨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항상 머무시고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면 우리 자녀들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가정에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2번 이혼하고 2번 재혼했어요.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성이 다 달라요. 아빠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심각하게 방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는 형제들끼리 다 성이 다를까? 방황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니까 그 아이가 지금은 ROTC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부모가 다 서울의 명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너무나 그냥 강박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ADHD, 주의력 결핍 증후군 아닙니까? ADHD 걸렸어요. 공부가 안 되고 학교 생활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엄마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게 되니까 학교 생활이 안 되는 ADHD 그 자녀가 올해 대학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의 특기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 노선 그 지하철역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번 역은 양재,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런 걸 만나는 사람마다 중얼중얼 이번 역은 무슨 역입니다. 중얼중얼. 이것이 자폐아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 붙들고 엄마가 함께 3시간이 넘도록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비록 자폐가 있었지만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더니 그 아이가 올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커피 전문점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위에 있게 되면 실력으로 학교 가고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교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인생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 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처가 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녀들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하고 있다면 자녀들 안아주셔도 좋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셔도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혹시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손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도 있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